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얼마나 그 요건과 자격이 우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제 2장 17절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성실한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했기에 이번에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며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시기에 인간 대제사장과 달리 자신의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대제사장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듯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비와 은혜를 입고 적당한 때에 주시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는 있지만 하늘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하늘에 있지만 인간이 아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상과 지상,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에 이런 한계들을 모두 뛰어넘으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론 계열 대제사장.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과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구약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아론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구약 대제사장의 두 가지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증거를 밝힙니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직접 부르셨다는 점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 멜기세덱을 따라 임명받았다는 점이 한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도와 탄원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들처럼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으시지만 다른 인간들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이란 앞서 2장 10절에서 말한 구원의 창시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멜기세덱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아론 계통의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우리 역시 고난을 믿음의 순종으로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의 고난과 유혹에 직면할 때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히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